안녕하세요. 6월 5일 첫째 주일 예배, 유초동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한 가지 우리 친구들한테 미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6월 첫째 주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을 우리가 말씀 뒤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 중간에 찬양 한 곡 하고 또 말씀 듣고 주기도문 하고 나서 우리가 찬양을 그때 이렇게 율동 찬양을 또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설교 전에 너무 막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설교 시간에 지치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듣고 후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더 예배에 집중이 잘 되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선생님도 한번 우리 친구들 지켜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 일단 시작을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달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찾아볼게요. 원래는 이 시간에 율동 찬양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 신약 15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자, 뭐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말씀에 거한다는 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가 자유롭게 된대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인이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이게 정말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정말 이런 표현이죠. 너희에게 말한다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자유민일지라도 죄를 범했으므로 죄의 종이었다. 종은 영원히 집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단어는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시험도 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학원에서 테스트들, 뭐 이런 자격증 시험, 뭐 각종 시험들이 있지만, 그런 시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어떻게든 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으면 이제 이 죄에 벌을 받게 되는데 벌이 그냥 뭐 5분 손 들고 있기, 뭐 숙제 해오기, 또 뭐 손바닥 맞기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옷에 묻은 얼룩 같은 것은 우리가 각종 세제나 또는 세탁소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지울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세제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지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 그러니까 상을 받을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벌을 받을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깨끗해지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라고 이제 질문이었죠. 우리가 인생을 뭐 기계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지면 죽으면,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간혹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죄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진짜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물이라는 것은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의미. 이 죄를 씻어낸 다음에 그 죄를 씻어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다시 태어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과 성령님은 한 세트예요. 분리 떨어져서 할 수 없어요. 나는 물만 할래요, 나는 성령님만 할래요, 안 돼요. 뭐 둘 다 세트이기 때문에 꼭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죄를 씻은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친구들 또 찬양 너무 좋아하니까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찬양할 때 말씀 기억하는 거, 가사 기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찬양을 했죠. 우리가 계속 이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또 예수님 이야기가 물론 나오겠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죠. 그리고 또 찬양 열심히 해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진에 6명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진만 보고 사람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퀴즈예요, 퀴즈. 한번 맨 왼쪽 위부터 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네 글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군인이었다가 결국엔 왕이 되고 또 프랑스의 황제까지 되는 인물이죠.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1769년부터 1821년까지,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그렇죠.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서 위에 있는, 가운데 이 목에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하얀 보자기 같은 거 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이제 작가예요. 시인이기도 있고 작가이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을 썼지만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게 햄릿 알아요? 햄릿 목사님도 어릴 때 이렇게 책으로 만화책으로 봤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꼭 한번 좀 들어볼 이름들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 흑백 사진, 이 사람은 누굴까? 흰머리, 약간 코스염 입고, 이 사람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은데. 자, 3초 줄게요. 하나, 둘, 셋.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셰익스피어는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사람이고요. 아인슈타인은 그래도 최근 사람이에요. 1879년부터 1955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죽었네요. 이 사람은 이제 유럽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과학자로서 물리학을 연구했던,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아주 유명하지만 어려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창시를 했죠. 발명을 했다 그래야 돼? 발견을 했다 그래야 돼? 이론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핵폭탄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크게 관여한 인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맨 왼쪽 아래,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람은 진짜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실 위인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한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하려나, 대학교 가면 공부를 하려나, 한번 맞춰볼까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막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은 1818년부터 1883년, 19세기 사람이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나폴레옹이 살았던 시기랑 3년 겹치네요. 3년. 이 사람은 독일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로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지금은 사실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가 없는데,
북한, 뭐 중국, 러시아, 굳이 러시아 따지자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무너져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막 돈을 벌면서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니까 그것을 다 없애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받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으니까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나라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모두가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공산주의, 완전한 사회주의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미 자유경제시장에 많이 돌아섰다고 봐야 되고 북한도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독재 국가죠. 북한은 요상한 독재 국가예요. 자, 그렇다면 가운데 아랫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3초 줄게. 하나, 둘, 셋. 바로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알아요? 콜럼버스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좀 오래전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1451년부터 1506년 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스페인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요.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 물론 그전에도 아메리카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미국 있고 밑에 브라질 있고 그 대륙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처음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바로 이 콜럼버스. 그때 당시에는 뭐 인공위성도 없지, 비행기도 없지, 그 돛담배라고 하기엔 그렇고 큰 이제 범선, 그, 에, 그 엔진이 없는 바람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유럽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 우리 친구들 이 사람 잘 모를 것 같아요. TV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네, 바로 아이고 3초 안 줬네요. 펠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지금은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한 지 너무 오래됐지만 1940년생이에요. 아직도 살아있고 정말 그 1999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로 꼽힌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이죠. 지금도 뭐 이렇게 스포츠 뉴스 같은데 축구 관련해서 조금씩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 좀 두서없이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 집에 위인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집마다 위인전이 있었거든요. 위인전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뛰어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이야기로 책을 만든 것이 위인전이에요. 뭐 다 위인전에 있지는 않겠지만 위인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이렇게 역사 속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면 누구일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완전한 그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그 날짜 계산법을 보면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2년이에요, 올해가. 2022년인데 왜 2022년일까? 그러면 2022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세적으로 쓰고 있는 그 2022년이란 그 숫자가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2022년이 된 거야.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을까? 아니죠.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도 1년, 2년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면 2023년은 기원 전 1년, 그리고 2024년은 기원 전 2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원 후는 영어로 AD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기원 후 아니 기원 전 아니 기원 후가 AD고 기원 전이 BC요. 기원이 뭐냐면 그 시작, 그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뿌리,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D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2022년이다. 그리고 BC 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렇게 1, 2년, 2년, 3년 해서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다. 그러면 오늘날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586에 2021을 더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608년이죠. 그렇죠? 2608년. 2608년. 왜냐하면 2022년 더하기 586년이니까 2608년. 2608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렇게 연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고 언제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때가 있죠. 뭐 100점을 맞을 때가 있고 뭐 하나 틀릴 때도 2개 틀릴 때도 있고 뭐 다 틀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험들은 다 맞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춰보면은 모두 다 100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람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크고 유명한 일들을 이루어냈죠. 그 일이 좋은 일이었냐 나쁜 일이었냐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물론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았겠지만 죄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마리아, 베드로와 같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손이 묶여 있고 다리도 묶여 있고 등에는 또 벽돌 같죠?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죄수가 아니면 바로 노예예요. 노예. 과거에는 흑인 노예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그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그냥 납치해 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야. 납치해 와서 그냥 유럽이나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납치해 와서 파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요즘 같아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과거에는 100년, 200년 전에는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이제 흑인들은 괜히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납치되어서 이제 노예로서 사는 거죠.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막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이런 노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노예에서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건 도망칠 수 있겠죠. 도망칠 수 있겠죠. 근데 도망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도망을 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도망치다가 잡혀오면 그냥 이제 혼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이제 살아갔던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과거의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노예에 해당하는 값을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은 그 값을 받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노예들이 이런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죄의 이야기를 하다가 노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예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은 계속 죄를 짓다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값, 우리의 생명의 값을, 우리의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값을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뭐였죠? 바로 생명인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도 대신 속량해 주다라는 의미예요. 대신 속량해 주다. 대신 속량해 주다. 대신 우리의 값을,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의 벌의 값을, 우리의 노예의 값을, 우리의 종의 값을 지불해 주다라는 표현이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려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줬을까? 하나님한테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 근데 사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신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그냥 뭐 모른 척 용서하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주셔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죄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해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해방받은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는데,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막 우리가 화나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의 종의 값, 노예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큰 행복이자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기 이 친구가 손목에 묶여진 사슬이 끊어져서 기뻐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되면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난 뒤에는 그렇게 순간순간 드는 죄도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옛날의 습관을 아직 다 고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의 종이 아닌데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그런데 이제 자유인으로서 계속 이제 열심히 예수님 따라서 살다 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적극적으로 이제 죽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의 그 상위 클래스, 상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상위 레벨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으로서의 그 삶을 더욱 누리고 행복해지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종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노예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죄의 종의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값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른 금이나 은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종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뿅.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마쳐야죠. 우리 힘차게 또 즐겁게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이 올 때도 밤이 올 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나는 항상 행복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길을 걸을 때도 친구를 만나도 날마다 미소가 넘쳐요. 나에게 슬픔이 다가와도 나에게 미움이 생겨도 언제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나나나 항상 즐거워하는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신이 나는 나나나 항상 행복한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슬픔이 다가와도 나에게 미움이 생겨도 언제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나나나 항상 즐거워하는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신이 나는 나나나 항상 행복한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